1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소문?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 가버나움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 그 소문을 듣고 나서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그 소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거기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고로 1장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는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장이잖아요. 1장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것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였고,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야, 저 권위가 있다, 어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권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29절을 보시면, 1장 29절을 보시면, 1장 32절을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소문나는 게 쉽죠. 지금은 신문 방송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신문으로 이제 소문도 나고 그랬지만 이제는 신문 방송, 그래서 방송을 타면 뭐 엄청 몰리죠. 그래서 여기 송파에 가면, 이쪽 송파에 가면 막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방송이 한번 나왔는데, 방송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가서 막국수를 한번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갔어요. 근데 어느 날을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수요미식회에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엄청 몰렸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가거든요. 가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거 나온 지가 1년 넘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줄었을 겁니다. 방송 한번 타면은 막 오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리던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죠.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유튜브에서 한 번만 뭐 되면 엄청나게 뜨는 시대죠. 그래서 요즘에는 애들 직업 중에, 어른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애들의 직업 중에 유튜버 되는 게 꿈이에요. 유튜버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방송을 해가지고 그 방송이 조회수가 10만 건이 넘으면, 사람들이 10만 건 이상을 보면 광고가 붙고요. 알아서 광고가 붙고,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유튜브 측에서 돈을 주는데 월 300 정도의 소득이 보장돼요. 그러니 뭐 10만이 아니라 100만, 1000만, 1억 뷰도 나오잖아요. 우리 저기 뭐 BTS 같은 경우 1억 뷰 넘어갔다고 뭐 나오잖아요. 옛날에 싸이 이런 거 1억 뷰 넘죠. 1억 뷰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달의 수입이 상상을 불허하는 수입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방송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 여러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먹방 유튜브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는데, 정치 유튜브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잘못된 정보들이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니까.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그 유튜버들도 많아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엄청나게 넣어요. 그게 다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뜨면 소문이 다 나요. 계속 들어가요. 그러던 시대지만 예수님 시대는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예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몰렸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가면 뭔가 있으니까. 뭔가가 거기서 얻을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은혜가 안 돼. 뭐하러 와요? 안 오죠. 은혜가 안 되는데도 교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를 얻잖아요. 뭔가를 얻잖아요. 뭔가 이익이 있으면 가게 되죠.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몰린 이유가 뭐냐? 예수 앞에 가면 뭔가가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을 고치러 갔어요. 당시에는 병 고치는 것들이 발달을 안 해 있는데 주님 앞에만 가면은 병을 고쳤는데, 심지어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말을 못 걸어서 만지기만 해도,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을 고쳤으니까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몸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죠. 자, 다시요. 예수님 앞에 왜 모여요? 예수님 앞에 왜 찾아가요?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갔어요? 병 고치러 갔죠. 대부분이. 지금은 왜 와요? 지금은 예수님 앞에 왜 와 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기 왜 와 있어요? 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없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여기 와 있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뭔가가 있어요. 그걸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 새벽도 은혜 받으러 오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여기인가 뭔가가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는 초창기니까 어떻게 해요? 문 앞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더라. 문 앞에까지. 자, 이렇게 문 앞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을 때에 한 중풍병자가 오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죠. 주님께서는요, 항상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기본적으로 주님이 하셨던 이 땅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가르치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병 고치심, 요 세 가지예요. 입을 열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죠. 그리고 기타.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뭐 하셨어요? 기도 자리를 지키셨죠. 기도하러 가셨죠. 사람과 같이 어울리셨죠. 같이 소외된 사람을 만지셨죠.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삶. 그런데 오늘 또 주님 뭐하고 계시냐? 가르치시고 계신 거죠. 사람 모였다? 가르치죠. 사람 모였다? 병을 고치시죠. 사람이 함께 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사람이 있다? 그들의 아픈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얻는 것 중에는요, 얻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뭘 얻어요? 가르치심을 얻잖아요. 두 번째,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뭘 얻어요? 천국 복음을 듣는 거죠. 세 번째,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뭘 얻어요? 병 고침을 얻는 거죠.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삶의 고통, 고난, 역경,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를 보러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오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오는 이유는 요것이에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모이니까 또 뭐하고 계셔요?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딴 걸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중풍병자가 온 거예요. 자, 3절 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오는데 중풍병자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중풍이 좀 심했나 봐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네 개의 이 사람들이 메워 가지고 왔는데, 이 네 구덩이를 잡고 이 사람들을 이제 뭔가 침상에다가 메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걸로 달아내렸다.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간절함이 보이는데, 중풍병자의 간절함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친구들의 간절함이에요. 누가 메고 왔어요? 친구들이 메고 왔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병고침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지붕을 뜯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붕을 뜯는 믿음.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서 막혀서 갈 수가 없으면 나는 지붕이라도 뜯어서 내려보내려고 하는 믿음. 여러분, 삭개오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 딸은 죽었지만 살릴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내려보내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지붕을 뜯는 믿음. 뽕나무에 올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이건 무모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는 무모하지가 않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갈 때는 무모한 거죠. 버릇이 없죠. 예의가 없죠. 근데 주님 앞에는요, 예의고 범절이고 없어요. 주님 앞에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내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 내 지금 형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붕이라도 뜯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께서 치료하시더니.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복수형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데려온 상을 가지고서 데려온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그랬어요. 고침은 중풍병자가 받았는데 믿음은 누굴 걸 받냐면 친구 걸 본 거예요. 좋은 친구를 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가끔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죠?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식 놓고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식이 가장 부럽다니까요. 어제도 우리 이제 동기들 네 가정이 모였어요. 지난번에 지중해 갔다 온 팀들이 4명이, 4가정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서 뭐 재밌게 놀기도 했는데, 근데 제 친구 중에 저희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 얘는 지난번에도 제가 종철아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얘는 잘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잘난 게 저보다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저보다 나은 게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부러운 목사님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게 없어요. 저는 제가 믿고 제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를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 제가 2대죠. 우리 부모가 믿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제가 1대예요. 그러니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말을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무슨 말을 알겠냐면, 옛날에 가끔 저희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모태신앙은 뜨거움은 없어도 큰 시험도 별로 없고 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믿고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엄청 많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말을 제가 요즘은 좀 믿어지는데, 저는 시험도 많고 고통도 많고 뭐 안 해본 것도 없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뚫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다 뚫고 나오니까 믿음이 엄청 강해요. 설교가 엄청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계시다고. 그건 제가 경험했으니까 다 하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 계신다 그 말이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살아 계신다가 아니라 경험해보니까 막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왔으니 조금만 이래도 막 그걸 뚫으려면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종철이를 이길 수가 없네. 이길 수가 없어.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저보다 훨씬 못했거든요. 걔는 학교에서 맨 뒷자리만 앉았어. 나는 학교에서 다닐 때 맨 앞자리만 앉았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진짜. 왜? 공부를 해야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지 학교를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 받으려고. 그랬더니 장학금은 별로 못 받았는데, 왜? 진짜 머리 똑똑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걔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걔가 다 받아요. 걔는 공부도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근데 장학금을 받아. 근데 걔 아버지가 유명한 그룹 회장이야. 그럼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겨우겨우 학교 다녔어요. 근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남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부했던 게 남는 거예요. 공짜가 없구나 하면 되는구나. 근데 뭐 저보다, 그런데도 딱 하나 부모의 기도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자식들한테는 복이라니까요. 자식이 망나니여도 괜찮다니까요. 그 자식 놓고서 기도하면 괜찮다니까요. 친구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여기 보세요.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친구들의 믿음이 친구를 살리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 뚫는 믿음이 친구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좋은 사람. 저희 큰아이가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진짜 끊임없이 기도해요. 좋은 사람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와요. 괴롭혀가지고. 몸이 힘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정신병이 와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복 중의 복이에요. 성도들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복 중의 복이야.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복 중의 복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왜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야 성도들에게 그 교제가 가죠. 안 그래요? 목사의 복으로 성도가 복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의 복으로 목사가 복을 받는 거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여기 보세요.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가지고서 내려낸 그 복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꼭 생각나요. 지붕 뚫는 믿음. 이 대단하다. 친구들이 자기 친구 살리겠다고, 중풍병자 살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뚫어가지고서 내려보냈을 때 예수님이 보는데, 여러분 상상해요.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글자로 읽지 마시고요. 요즘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는 그림이 막 그려지죠. 막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드라마처럼 생각해 봐요. 그림처럼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려는 사람이 엄청, 집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 막 가르치시는데 막 시끄럽고 막 엄청 가르치는데 갑자기 지붕이 막 뜯겨져 나가. 근데 지붕 다 뜯겨져 나가더니 친구 넷이서 양쪽 귀퉁이에서 거기서 상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오는 걸 봐봐요. 사람들도 기겁하지만 예수님도 기겁하신다고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대단하다. 야,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 주님 뭐 어떡하실까요? 흡족하지 않을까요? 친구들이 얼마나 예쁘지 않을까요?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희들이 친구 살린다. 너희가 친구 살린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이런 4명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성도를 살리고, 가족들이 가족을 살리고, 친구가 친구를 살리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운데 있어야죠. 그 친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랬는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믿음을 보고 병 고침을 보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 예수님 볼 때 뭐라고 봤어요? 야, 이게 말이 돼? 죄 사함을 받았더니 죄 사함은 하나님만 주시는 건데,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만 주시는 건데 어떻게 인간이 그래? 이거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8절 보세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아까 5절에 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내가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한테 이 사람한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이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이 뭘 해야 되겠냐? 여러분 참고로 여기 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은 요즘은 이렇게 번역해도 돼. 매트. 침대에 매트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침대 매트. 둘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로 말해야 되겠냐? 아니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냐?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아까 그 사람들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인간이 해? 그러면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생각할까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걸 고쳐? 저거 신 아니야? 신으로 생각하네. 하나는 하나님처럼 말하네. 하나는 신이네. 둘 다 똑같은 말이야.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결국 두 말씀을 다 하셨네. 따졌다가 두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따졌다가. 뭐든 상관없어요. 꼬투리를 잡으려면 항상 잡아.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러는데 다른 사람만 뭘까요? 12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매트를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서기관들은 빚고 왔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죠. 하나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돼야 되고,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남들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다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내가 함께 기뻐해야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예요. 은혜를 대하는 태도. 오늘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살리는 믿음, 남을 세우는 믿음,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살리는 귀한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교인들, 특히 내 자녀들,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봤을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